때로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이 방향을 바꾸려 할 때의 고요한 긴장감과도 같죠. 그런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밝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림사의 오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꽃이 밝을수록 그 빛을 흔들려는 바람 또한 거세지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9월 21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들이 움직이며 깨어나도록 부름받은 이들의 길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험이 폭풍이나 적처럼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당신 자신의 빛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은 당신의 빛을 시험하고 때로는 휘게 만들며 심지어 꺼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저항의 진짜 본질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림사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챙김이 견고한 갑옷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요함이 가장 위대한 힘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혼돈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수련이 영혼을 정련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왜 시련과 역경이 벌이 아니라 선택된 이들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 설계된 비밀스러운 불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염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부서지지 않을 존재로 깎아내고 빚어낼 것입니다. 소림사의 사찰에 이런 격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칼은 돌에 부딪히기 전까지 자신의 날카로움을 알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위험을 평화를 훔쳐가는 침입자나 일종의 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소림의 지혜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동시에 당신 내면에 아직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수련장에 들어선 한 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년간의 단련 끝에 스스로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상대를 마주했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지며 두려움이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를 패배시키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른 그 자신의 의심, 그 자신의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이염은 단지 이미 그곳에 존재했던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고통은 그 행위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놓지 못했던 집착, 우리가 품고 있던 기대,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치유된 적 없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건은 방아쇠일 뿐, 진짜 싸움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소림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저주가 아닌 선물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당신이 어디에 아직 묶여 있는지, 마음이 이러한 마주침이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이미 통달했다고 믿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험은 그저 당신을 내리치는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끝마치지 못한 내면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침묵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맑은 의식으로 그것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 위협은 결코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옛 선사들이 마음챙김,
즉 깨어있는 의식을 갑옷에 비유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사는 적이 눈에 보일 때만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음을 알기에 항상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거나 평온한 숨을 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조용하지만 늘 준비된 태세입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 특별한 길을 걷는 이들 주위의 기류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만약 마음이 무방비 상태라면 이 힘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 옵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수많은 생각으로 번지고 곧 영혼은 자신이 짊어질 필요 없는 무게에 짓눌려 휘어지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이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모든 침묵 속에 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옴으로써 당신은 화살이 심장에 꽂히기 전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림사에서는 어린 제자들에게 마음 챙김이 명상 시간에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마루를 쓸 때도 이 끊임없는 주의력은 어떤 돌담보다도 강한 내면의 규율을 세웁니다. 이미 잘 가꿔진 토양에는 두려움이 뿌리내릴 수 없는 법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릴 때 그 생각은 불꽃이 되기 전에 잡힌 불씨처럼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관찰이라는 빛 속에서 스르르 녹아 마음 챙김을 갑옷처럼 지닌다는 것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굳건한 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평온한 규율로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방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위험이 다가올 수는 있으나 들어올 문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선사들은 종종 마음을 물이 담긴 그릇에 비유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수면은 하늘을 완벽한 선명함으로 비춥니다. 하지만 그릇이 흔들리면 물결이 그 반영을 흐트리고 물은 가장자리 너머로 쏟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소실되는 방식입니다. 불안함을 통해 방향 없이 떠도는 생각들을 통해 말입니다. 저항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은 당신의 그릇 어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새어나가는 균열에 이끌립니다. 불안한 마음은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부어도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소림의 수련이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닌 고요히 앉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제자는 먼저 마음을 거듭거듭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그릇의 균열은 메워지고 에너지는 안으로 모입니다. 창술의 대가가 되고 싶었던 젊은 승려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수련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창이 그대 손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소녀는 자신의 마음이 승리, 패배,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흩어져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몸이 있는 곳에 머물기 전까지 그대의 에너지는 언제나 그대를 빠져나갈 것이다. 집중력을 모으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황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집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데려오는 것처럼 마음이 돌아올 때마다 힘은 자라나고 규율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이 온전할 때 당신에게 맞서는 힘들은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면을 때리지만 그릇은 가득 찬 채로
봉인된 채로 깨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사찰의 종이 해가 뜨기 전에 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승려들은 이미 깨어나 수련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찌르고 깊은 침묵이 그들을 감쌉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몸은 절하고 뻗고 움직입니다. 그들을 빚어내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꾸준한 수련의 리듬입니다. 매일의 새벽은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선택된 이들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면의 규율은 가혹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생각들이 흩어지기 전에 방향을 잡아주며 표류하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걷는 선택입니다. 이 조용한 구조는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붙잡아주는 뼈대가 됩니다. 고대의 가르침에서 혼돈은 폭풍으로 묘사됩니다. 규율이 없는 사람들은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거세지면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매일 수련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굳건한 산과 같아집니다. 한 승려가 수련 중의 피로와 굶주림, 다리의 고통에 대해 불평했던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락함이 너를 지배하면 혼돈이 너를 패배시킬 것이다. 그러나 규율이 너를 지배하면 혼돈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말들은 사찰의 담장 너머에서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규율은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마음을 살피고 호흡을 이끌고 맹세를 지키는 것. 각각의 행위는 내면의 힘이라는 벽에 또 하나의 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올 때 이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평화가 머무를 수 있는 요새가 됩니다. 옛날 수련장에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거듭거듭 스승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로웠고 에너지는 불안했으며 눈은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노스승은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고 시선은 고요하며 몸은 평온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자가 더 격렬하게 공격할수록 그의 힘은 흩어졌고 마침내 탈진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을 패배시킨 것이 스승의 힘이 아니라 스승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요함은 언제나 조용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들은 반응을, 갈등을, 자신들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또 다른 움직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의 에너지는 안으로 향하며 스스로의 불균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길이 고요함이 약함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규율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칼을 쥐고 있되 올바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뽑지 않는 능력입니다. 호흡은 이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각각의 들숨은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각각의 날숨은 마음을 맑게 비웁니다. 관찰되는 모든 숨결과 함께 내면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명료함이 떠오릅니다. 이 공간에서 비롯된 행동은 두려움이나 충동, 분노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확한 지점에 돌을 떨어뜨리듯 정밀하게 선택됩니다. 바깥의 폭풍은 산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혼돈은 고요함에 뿌리 내린 사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앉고, 숨쉬고,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반응에 더뎌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 주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자들이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경지, 오직 필요할 때만 행동하고 고요함 그 자체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힘의 형태가 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대장간에서 칼날은 불 속에 거듭 들어갑니다. 열기가 쇠를 부드럽게 만들고 망치가 내리치면 불꽃이 튑니다. 처음에는 칼날이 거칠고 약해서 나를 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압력을 통해 그것은 부서지지 않고 날카로우며 영원한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소림의 선사들은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시련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단련하는 불꽃입니다. 선택된 이들에게 도전이 닥치는 것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불필요한 것들을 벗겨내고 각각의 좌절은 핵심을 더욱 정밀하게 빚어냅니다. 불이 없다면 칼날은 무딘 채로 남고 시련이 없다면 영혼은 시험받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저항에서 오는 고통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쉬운 길을 위해 기도했던 승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칼날은 첫 번째 일격에 부서질 것이다. 너는 연약하게 남고 싶으냐, 아니면 인내하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때서야 승려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고난들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조용히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길이 당신을 둘러쌀 때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꽃이 당신을 삼킬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지혜는 그 불꽃이 당신을 정련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항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불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지나갈 때 당신은 들어갈 때와 같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는 벗겨지고 무언가는 날카로워지며 무언가는 깨어납니다. 이것이 소림에서 이를 단련의 불꽃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내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더 강하고 더 밝으며 앞에 놓인 것을 위해 준비된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찰 아래 계곡에는 산들이 침묵 속에 솟아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쫓지도 폭풍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뿌리 내린 채 굳건하게 주위에서 포효하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선사들이 수련된 마음을 종종 산에 비유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 선택된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걷도록 요청받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휘젓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혼돈이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은 바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은 내려앉을 곳이 없습니다. 옛 수련장에서는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서서 하는 명상을 수련했습니다. 발은 땅에 뿌리박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떨리고 마음이 내달리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견딜 수 없게 커집니다.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고요함이 뿌리를 내립니다. 몸은 돌처럼 무거워지고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집니다. 이 수련을 통해
그들은 산처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웁니다. 그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끊임없는 움직임이나 반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산이 바람에 맞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대가는 모든 도전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힘입니다. 선택된 이들이 이 굳건함을 체화할 때 두려움의 바람은 그 힘을 잃습니다. 폭풍은 휘몰아칠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그 어떤 뿌리도 뽑힐 수 없는 고요한 땅이 있습니다. 산처럼 걷는다는 것은 평화를 당신의 기반으로 삼고 당신이 중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동안 세상이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당신을 내리치는 손조차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오랜 가르침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게 위험은 방향 없는 폭풍처럼 무작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림의 지혜는 더 깊은 영적 진실과 결합하여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그것이 두려움, 갈등 또는 고통 뒤에 숨어 있더라도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경쟁자, 배신 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의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만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끌어내는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용기, 아직 연습해보지 못했던 인내심, 압력이 없었다면 영원히 잠들어 있었을 힘. 이런 식으로 적은 단지 반대 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초대장입니다. 늘 다른 승려에게 도전을 받았던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져 마침내 그는 주지 스님에게 지도를 구했습니다.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느냐? 그는 매일 너를 숫돌처럼 날카롭게 갈아주고 있다. 그가 없었다면 너의 날은 무딘 채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제자는 새로운 눈으로 떠났고 자신이 적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빚어낸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볼 때 이염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설계된 숨겨진 질서의 일부가 됩니다. 불, 경쟁자, 폭풍, 모두 선택된 일을 단련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서는 모든 힘 뒤에는 그것을 이끄는 조용한 지혜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두려움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명료함이 대신합니다.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 앞에 솟아나는 모든 도전은 숨겨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풍, 갈등, 두려움, 그것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 챙김을 갑옷처럼 지킬 때, 호흡처럼 규율을 실천할 때, 불안함 대신 고요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진정한 전쟁터가 항상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9월 21일, 그리고 그 너머의 모든 날들 동안 이염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신을 단련하는 불꽃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련이 당신의 힘을 상기시키게 하고 모든 두려움의 순간이 명료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지혜를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일, 관계 또는 고독 속에서, 마음 챙김의 모든 작은 행동 속에서, 산만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정련하고 있습니다. 부디 산처럼 굳건히 걸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항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에게 맞서는 어떤 것도 당신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암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고대 지혜의 불꽃이 선택된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는 이곳에서 당신의